아마 작년쯤에 제가 이 말씀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주제에 연결하여서 좀 다른 묵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내일도 나를 향한 태양이 뜬다. 제가 약간 시인은 아니지만요, 한번 적어보았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어떤 모습을 기대한다면 저는 태양이 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은요,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열정입니다. 그분의 열정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고 한 주간 생활하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문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서로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먼저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당신 또는 너를이라고 하면 반말이겠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약간 얼굴 표정과 함께 태도가 각도가 한 15도 정도 살짝 비껴서 약간 거만하게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요것보다는 그냥 요렇게가 낫겠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알려줘서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특별히 1절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닌 것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살아온 길이 꽤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집사님의 삶의 스토리는 가슴을 여미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자연적으로 이런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살아오셨냐고요. 살아계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그분의 어떤 상황의 스토리에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정말 살아계셔서 살아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비단 그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차디찬 외로움 속에서 살아오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야 했던 참담함 속에 살아오셨고,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용기도 없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바보 같은 내 자신 때문에 또한 왜 그랬을까 하며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견디기는 견뎌야 되는데 자식들 얼굴 생각하면서 견뎠고, 흐르는 눈물 참기도 하고,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한 세월이 꽤 되시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창원에는 눈이 오지 않지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정말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렸던 기억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정말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힘들어요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마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 말고 확실한 증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마음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변함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을까요? 저는 이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맞다라고 아마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의 틈 없이 꽉 채운 시간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꽉 채운 시간으로, 틈 없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근거인 과거, 현재, 미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표현법이라고, 시간에 따른 표현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요, 시간을 꽉 채워서 사랑하신, 꽉 채운 그 하나님의 사랑, 꽉 채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 여러분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표현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슴은 아파도 따뜻했다입니다. 과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가슴은 아팠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오늘은 사실 적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픈 과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아픈 과거였죠. 힘듦이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지만 고단한 삶의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나의 연약함 때문일까?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 쓴 거예요. 가슴은 아팠지만 따뜻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과거에 아팠지만 그래도 따뜻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혼나야 당연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긴장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펑펑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자신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절이 단절되어 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가득한 채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외로움 가운데 사니까 내일을 볼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패배했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죠. 자신들의 삶은 너무 피폐해졌으니 기도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외면받았으니 나는 외롭다. 이게 당연한 형편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 야곱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힘들게 살아서 외면받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야곱도 그의 인생을 보니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잊으려고 일에 엄청나게 집중하며 살았던 거예요. 해결을 하지 못한 채.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뒤에 내용은 쑥 빼버리고 야곱이란 이름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물론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는 원래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자였고 평생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이런 평가가 수식어처럼 붙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였다. 그렇죠. 아버지도 속였고 형님도 속였고 그리고 빼앗은 자였습니다. 형의 어떤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죠. 여러분 그런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앗았으니까 복수당할까 봐, 또 처벌받을까 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 소위 말한 아버지와 형제를 속여놓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한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외로움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의 꿈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그냥 그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외롭다 못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외면하셨구나. 여러분 그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을까요? 14년 일했어요. 물론 여기 혹시 14년 연애하시고 기도하시고 결혼하신 분 있으시다면 그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주었잖아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7년 더 기다렸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외로워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냥 일에 집중해서 14년 견디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내막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았을까. 야곱도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물질의 문제가 화마처럼 여러분 가정에 덮쳤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힘든 과정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이상하게 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오해받아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해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러분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그냥 때로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아서 생각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얼마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의 눈치도 보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로 인해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감정 기복이 나타난 거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어느새 자라버려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낮은 자존감, 속으로 이러고 싶진 않은데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쭉 살아온 거죠. 외로움에, 자기 연민에, 고통에, 불안감에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 극복하려면 열심히 달려오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상태입니까? 왜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야속하지만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처음에는 혼자 떠났죠. 외롭게 혼자 떠났죠. 근데 나중에 누가 생겼을까요? 누가 생겼을까요? 14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생겼을까요? 가족이 생겼죠. 여러분, 지내다 보니까 물론 가족이 믿기는 해도 그래도 가족만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족만 생겼을까요? 자녀들도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겼을까요? 함께 동력하는 종족이라고 하죠. 이제 그 당시에는요, 주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씩 살면서 용기가 내어서 형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지 않았어요. 그거 감히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군대도 가진 사람이었는데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외로운 시간이 야곱에게 제법 길었지만 둘러보니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누가 붙여주셨을까요? 그냥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그냥 저 사람 괜찮으니까 좀 붙어보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붙여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삶 속에 들어가 주셔서 같이 했습니다. 과거의 시간, 마치 외면받고 외로웠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사랑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아니,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고요? 의창구 의안로 22번길 15번지에 앉아 계시잖아요. 해결된 것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과거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의안로 22번길 15번지 창원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따뜻했던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슴 아파도 지금 되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따뜻한 시절이다,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틈 없이 꽉 채운 시간으로 사랑해 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 두 가지입니다. 이제 현재에 관한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좀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톤이에요. 조금 우리가 마음에 긴장하며 들어야 될 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로움이, 첫 번째가 외로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고 견뎌내게 하셨다면, 둘째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나태해져서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믿음이 조금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니까 삶의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희미해 보이시는가요? 교만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교만입니다. 조금 안일하게 생각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빨간불을 켜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이렇게 살았을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병이라도 내게 주시고 뭐 안 좋은 일이라도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할까? 소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사랑, 현재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처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만해질 확률이 제법 높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당연히 맞죠. 이건 말씀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용서라는 말보다 맨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해야 된 그 모습 뭐냐면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 귀한 거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사실 감격보다도 더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받았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약에 안심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라고요. 어떻게든 당장 죄로 인한 불편한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정말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나갈까요? 회개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된 우리의 상황, 조금 교만하게 된 상황을 죄송합니다만 좀 격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잘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딱 그 상황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좀 잘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표현이 좀 격하긴 해도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좀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선민하니까 대충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죠. 믿음 생활 적당히 해서 난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고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사리분별 정확한 사람으로 혹시나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입에 올리기도 하고 뒷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사랑에 잘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우리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긴 우리의 실수 같은 모습인 거죠. 믿음과 교만이 함께 공존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그 삶이 공존하는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형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덜컥 죽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막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겠고 겉에서라도 여튼 내 마음이 또 편해야 되니까 겉에서 내어놓는 해결 방안이 뭐냐면 좀 유치하게 한데 척하는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착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예배를 좋아하는 척, 믿음 좋아 보이는 척. 이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심리적인 마음 하나 편안해지려고 했던
내 생각일 뿐인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힘들게 살았고 조금 열심히 산다 했는데 좀 부족함이 많았지. 너 그래서 혼나봐.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 한번 해보자.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저는 그 뒤에 하나 붙이면 좋겠어요. 지금도 말씀하신다. 과거에도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내가 선포해줄게. 내가 고백해줄게.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딱 1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너는 내 것이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척척척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교만해 살아가기도 하고 좀 나아진 형편 보니까 이제 뭐 좀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고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것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는요.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회를 도리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말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좀 정결하게 돼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을 여러분이 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면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아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잘 못 살아도, 지금 때로는 교만하게 살아도, 지금 때로는 희미하게 살아도,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여야 되죠?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헤매지 말고 두려워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보답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답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 큰 만족이 되겠냐 싶지만 삶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삶이 바뀌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래도 조금은이라도 보여드리며 살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흘려보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제가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요즘의 생각은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창원 성도의 상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지금 준비하는데 썼다 지웠다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한 5개 정도 뭐 말씀을 잘 읽으시는 성도님 쭉쭉쭉쭉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만 제가 거기에 맞게 앞으로 창원교회 사역을 하나씩 준비해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제법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는 지금 넣어 놓았는데요. 흘려보내는 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잘하는 걸 해야지 영 못하는 거 끄집어 와가지고 이거 해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흘려보내는 일 아닌가? 은혜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를 가슴에 품기도 하고 남보다 더 앞서 헌신하며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아닐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며 변함없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표현법 3가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그냥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는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 내일 날 향한 해가 태양이 뜬다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미래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일 날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태양이 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눈을 뜨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 눈을 뜨면 태양이 흐릴 때는, 흐려도 여러분 태양이 뜨긴 뜨죠.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씀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의 흔적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2절 이후에서 7절까지 내용은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미래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에 보면 애굽과 스바를 너희를 살리기 위한 재물. 얘 이런 나라들 너희 하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똑같고요, 5절, 6절에도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 동사들 찾아보니까 다 미래 동사들이에요. 근데 미래 실제로 이룰 것이다,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참 감사히 풍족히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죠. 의심이 되죠. 왜 의심이 되냐면 두려움 때문인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의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진 그런 경험들도 제법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 먹고 살고 제가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오해가 저한테 조금 있어요. 아니 뭐 필요한 거는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했는데 별로 응답의 횟수가 없거나 약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에 필요한 돈은요, 이거는 물질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뭐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이 되지 않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 먹고 사는 일, 내 필요한 것들을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뒤돌아보니까요, 처음엔 이랬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거 조금 구두쇠 같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정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노후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저 딸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되어서 부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딱히 뭐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도 미래적인 대안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먹고 살게는 해 주시겠지. 근데 조금씩 지금 보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장가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저는 하나의 자그마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커 보이진 않지만 커 보이기 시작하는 직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커질 테니까 넉넉히 있고 아니면 기도만 하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게 부르신 사명대로 열심히 목회를 할 생각이고 여러분은 또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막연한 미래 여러분의 삶,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혹시라도 이제는 살짝 좀 맡겨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방법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두 번째 메시지 흘려보내는 거와 좀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소위 미래 사랑의 증거, 축복의 통로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순간이라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눠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져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시면요. 밥 한 끼 여러분이 먼저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게 아닌데. 식사하러 가면 밥 한 끼 먼저 내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10,000원 내야 되면 20,000원 내시길 바랍니다. 10,000원 한번. 그럼 누군가는 그 10,000원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간데 10,000원 하면 더 보태주시면 되고요. 커피 한 잔 아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자그만 나의 정성이 사용될 날이 없을까 고민하시면 보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을 향한 해가 뜨는구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태양이 뜹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태양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사랑으로 만드셨다. 그 태양으로 인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회 가는데 식당에 가서 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표현법, 첫 번째는 가슴은 아파도 따뜻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너무 행복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니까 뭔가 공감도 해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딱이잖아요. 다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가슴은 아파도 따뜻했 하나님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헤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은 내일 한번 지켜보자고요. 내일 누구를 향한? 날 향한 태양이 뜬다. 하나님 사랑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뜨겁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